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 신학 서론 제5장 신학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러한 전체적인 교회사를 또 교리사적인 관점, 그 교리를 가지고 여러 또 교파들이 어떤 논쟁을 또 이렇게 가져왔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독교 교회의 역사, 특별히 그 교리 논쟁의 역사들을 또 잘 이해해야만이 정통 기독교 역사가 있고 또 반기독교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둘을 혼합한 중간에 이렇게 혼합한 로마 가톨릭과 또 이런 알미니안주의 계열의 또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중도 혼합주의적인 또 그러한 그 교회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적어도 정통 기독교의 역사,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인 이제 교부 시대 어거스틴을 거쳐서 또 루터,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 또 인물과 역사, 또 거기에 관련돼 있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공의회 또 총회 신조와 같은 또 이러한 역사들, 이렇게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르기에 개혁주의의 역사, 개혁파 역사, 또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또 역사들이 또 가장 잘 계승되어져 온 또 이러한 정통 장로교 입장에서의 개혁주의 역사를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 역사란 무엇인지, 또 그 인물과 또 그러한 신조, 또 그러한 중요한 교리의 핵심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계승되었는지, 바로 그런 거를 또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개혁주의가 앞선 정통 기독교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절 고대 부분을 살펴보면요, 기독교의 기본 교의는 기독교 초기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종교개혁 시대를 종교개혁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7대 교리에 대한 이런 핵심적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졌고, 그것이 500년 가까이 흐르는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기독론 이런 부분들이 완성돼 가기 시작하면서 니케아 신조 325년에 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451년에 또 칼케토 신조, 이러한 그 여러 신조들을 통해서 핵심 교리들이 이미 잘 이제 이렇게 구축되어져 가는 이제 고대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쪽이 정통 기독교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난을 받았던 이제 삼일체를 부정했던 아리우스라든가 또 사벨리우스, 또 신비주의, 은사체험 이런 걸 강조했던 몬타니즘, 또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한 마니교 같은 또 이제 이런 형태, 영지주의, 이렇게 벌써 초대 500년만 봐도 이러한 정통 기독교의 입장과 또 반대 이단으로 비판받았던 입장들이 이미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다른 교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 정통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주장하는 형태의 교파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본인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합주의와 또 반기독교 형태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러한 또 신앙의 위치에 본인이 서 있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뉴만에 의하면 최초의 기독교적 신앙을 교리학적으로 체계 있게 진술한 글은 이그나티우스에게서 볼 수 있다.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비판과 논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오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에 온전히 개종하지 못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고 짬뽕하는 인제 이런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1 세기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골로새서라든가 1 세기의 바울 서신도 여러 성경들을 보게 되면 할례파라고 하는 동 독특한 그러한 교파가 존재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5 장에 보게 되면 어떤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도 주장하고 플러스 구약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이런 할례 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주장하는 형태의 신인 협력주의자들이 벌써 등장을 했고 그 할례파들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가 굉장히 큰 구원론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세워져 가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통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확립하고 이런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는 초대 교부인데 당대의 이런 유대주의자들 또 유대적 기독교인들 이런 신인 협력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과 비판을 글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뭐 터툴리안 또 클레멘트 이런 초기 교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더 보면 아타나시우스 이분은 이제 아리우스 삼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와 또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할 정도로 이건 대략 어거스틴에 의해서 작성된 카르타고 회의의 이러한 내용을 신조로 정리한 거로 삼일체와 기독론을 이성일인격을 정리한 중요한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미 벌써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 싸울 때 논의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조 이름을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아타나시우스는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삼일체와 이성일인격을 강조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이고요. 또 갑바도기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삼일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정통 기독교 교부들입니다. 여기 대교리 문답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의 글에도 보고 또 그 다른 교부들도 보게 되면 이러한 대소요리 문답 성경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질서가 이미 카테키즘의 이런 질서가 형성이 되고요. 어거스틴의 신앙의 문답이 신앙의 핵심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7대 교리를 이렇게 체계화해서 정리해 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초기의 조직신학 교의학 책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리겐의 이제 제1원리 또 어거스틴의 라우덴티움에게 보내는 편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또 삼일체 하나님의 도성 이제 이러한 책들이 초기의 그런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화해서 정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조직신학 초기 교과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이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어거스틴은 7대 교리와 관련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잘 정리했고 또 글도 많이 썼고 또 어거스틴의 88개의 이단 그 목록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대의 그 8개의 교파의 또 인물군의 이단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는 아주 그런 귀한 글도 있고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줬고 우리 기독교 7대 교리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논문들이 방대한 분량으로 그렇게 남으면서 칼빈이 이 어거스틴에 의존해서 자신의 모든 기독교 강요와 신학을 펼쳐 나가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500년 동안의 초대 교부 시절에 정통 기독교의 7대 교리를 체계화시켜준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영감론, 그 다음에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주, 예정, 섭리, 삼일체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됐고요. 인간론 부분에서 펠라기우스와 싸우면서 원죄 교리를 강력하게 전적 부패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 목사는 원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오늘날 자유주의의 그러한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원죄를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했던 거고 거기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전적 부패와 원죄를 강조하고 또 죄는 불순종, 죄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그의 은총론 부분에서는 펠라기오스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도 조직교회, 유형교회의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들은 이런 성화와 또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어떻게 윤리와 사회생활을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은 마니교, 도나투스, 펠라기우스 등의 이단자들을 비판하며 논쟁을 벌이면서 그의 신학은 성숙되었으며 점점 발전적으로 성경적 기독교 진리를 변호해 나갔다. 그의 삼일체로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칼케톤 회의를 거쳐서 완성된 교리를 변호하여 저술된 것이다. 이렇게 정통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이 공의의 신조를 기초해서 적어도 7대 교리의 이러한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잘 그의 신학의 체계를 또 잡았고 그러한 저술들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를 모두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중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도 벌써 소개가 될 정도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주의, 또 칼빈주의, 또 우리가 개혁주의 이렇게도 우리의 정통 기독교 계보와 족보를 그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제2절 중세에 들어오면 우선 다메섹 요한의 정통신앙 정해라는 책이 이제 조직신학 교과서처럼 또 그렇게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중요한 또 이러한 그 책이 됩니다. 이제 1500년 동안, 500년에서 1500년 동안, 1000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기독교의 중요한 7대 교리 체계가 무너지는 그리고 인간의 공로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 신학을 철학화시켜 버리는 이렇게 기독교를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된 형태로 망가뜨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돌입합니다. 이 다메섹 요한의 이제 이 조직신학 책은 그래도 이제 아직은 600년, 700년 그 사이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정통 기독교 내용을 많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1권은 하나님 삼일체, 2권은 창조주 인간의 본성, 3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4권은 그리스도의 부활, 또 신앙 세례, 이런 예배, 이런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벌써 7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이렇게 벌써 구성되어지는 발전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대체적으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랐다. 또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스콜라 신학은 대체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리적 자료들을 철저하게 학문적 방법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플라톤적, 아리스토텔레스적, 명목론적, 실제론적 철학의 지배적인 영향에 예속되어 불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교의학은 점점 철학적 체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600년, 700년, 800년 요때까지는 그래도 어거스틴의 그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어거스틴의 그 정통 기독교를 그래도 많이 소개하면서 약간씩 좀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형태였고, 뒤로 갈수록 결국 철학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철학화되어져 버리는 이제 이러한 부패 형태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의 교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 문헌들은 이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이 이제 안셀무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의학적 그 책들을 저술했는데, 독백, 대화, 또 삼일체의 신앙과 말씀의 성육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꾸르데우 호모,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성 1인격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속죄의 성격,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꼭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만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만족론이라고 하는 속죄의 성격을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의에 대한 만족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의 성격, 우리가 이제 속죄론과 관련해서 속죄의 대상을 이렇게 논쟁하게 되면 제한 속죄냐, 보편적 속죄냐, 이제 이러한 속죄의 대상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또 그 속죄의 성격에 있어서는 사랑해서, 우리를 그저 단순히 사랑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사랑 우선주의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이런 사랑이 기준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한 사랑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 바로 아담이 어겼던 그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죄값이 발생이 되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의 요구가 발생이 되어지고, 또 율법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의 요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정의의 이러한 요구로서 요구되어지고, 이것이 만족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구원으로 초대될 수 없는, 바로 이 만족론, 형벌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속죄의 성격을 안셀무스가 상당히 깊이 있게 잘 서술해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반영한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같은 중요한 주제를 철저하게 조직신학적인 방법으로 취급했다. 그렇지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 만족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기에 한 걸음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속죄의 성격은 대리적, 대속적 형벌 만족론. 그러니까 이제 안셀무스는 형벌 만족이라고 하는 정의의 차원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까지는 훌륭했는데, 이 대속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대리적 형벌 만족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속죄의 성격을 체계화시켰고, 이때 알미니안주의와 로마 가톨릭과 이런 쪽에서는 사랑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논쟁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스콜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는 피터 롬바르드의 체계적인 저서인 네 명제집, 칼빈도 이걸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피터 롬바르드가 있었고요. 로마 교회의 카톨릭의 성례전은 롬바르드에 의해서 처음으로 분류되었다. 그의 네 명제집은 전체적으로 교부들의 가르침과 중세의 대표적 인물들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그런 이제 입장을 상당히 또 이렇게 수용하면서도 또 약간 좀 실수하고 잘못 말하는 철학화되어진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벨라르도스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안셀무스는 형벌 만족론을 강조했지만 아벨라르도스는 이제 후대의 알미니안주의와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예수님의 속죄의 성격을 주장하는, 사랑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와 아벨라르도스의 이러한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제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일스의 알렉산더의 신학 대전, 이제 이런 책들, 롬바르두스 저서의 해설집 형태로 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1, 2부, 2부, 3부, 4부가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체계로 특별히 성부 하나님, 삼일체 이런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 이런 부분들, 또 인간의 죄, 또 그리고는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사도신경의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이런 형태가 초기에는 사도신조의 구조를 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이런 것이 유행이었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갖고 칼빈의 기독교 강해도 보게 되면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변증법적이며 연역법적인 형식을 취하여 스콜라적 방법을 수립하였다. 이 책은 종래 어거스틴 학설의 집성으로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가미한 것이다. 알렉산더의 신학적 방법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계승되어 결국 스콜라적 방법이 이제 체계화되고 더 발전하는 이제 이러한 또 중간 역할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신학의 아주 표준이 될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죠. 그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기독교 사상이며 어거스틴주의와 아레오바기타의 디오니시우스의 위서, 또 아레오바기타의 신비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은 스콜라 신학자요, 스콜라 철학자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기본으로 있고 어거스틴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좋은 면들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실수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어떤 면은 또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이런 경건주의적인 또 이러한 형태의 내용도 많이 들어오고 온갖 형태가 짬뽕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로마 가톨릭 신학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렇게 정립이 될 정도로 로마 가톨릭 신학자로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1권은 신론, 그 다음에 2권은 윤리학, 3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둔수 스쿠투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려고 하였던 아퀴나스의 철학을 비판하고 롬바르드의 신학 명제집의 주석,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석, 성경 주석 등을 썼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다음에 둔수 스쿠투스, 그 다음에 윌리엄 오캄 이런 유명론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후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퀴나스와 이제 대립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이제 두 입장이 이제 이렇게 상존하는 결국 둔수 스코투스와 윌리엄 오캄 형태는 이런 철학적 이러한 부분에 기독교가 너무 철학화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신앙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또 이런 기독교적 열매들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제 요런 후대의 둔수 스코투스라든가 윌리엄 오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분을 루터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철학적인 기독교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제 성경으로 좀 더 돌아가려고 하는 오직 믿음, 신앙의 고백 이런 형태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고백과 변화, 인격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기독교적 이러한 그 초점과 체계 쪽으로 뒤에 둔수 스코투스의 이러한 영향을 또 오캄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스코투스주의자들은 스코투스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이성과 신앙을 별개의 걸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제 이러한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스코투스주의는 중세의 스콜라주의를 세택해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혼합시켜 가지고 이성 중심으로 이성주의 형태로 기독교를 철학화시켰는데 이제 스코투스는 그걸 비판하면서 신앙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또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 판단, 경험 또 이제 이런 쪽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문제점을 갖고는 있긴 합니다. 스코투스는 이제 창조란 하나님이 자신의 선을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서 피조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결과라고 믿었다. 스코투스는 성모의 무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스코투스는 인간의 자유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신앙을 강조하긴 하지만 결국 그 신앙을 인간의 자신의 자유지적인 그러한 또 느낌으로 판단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성화되어지는 이성주의화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주의는 비판을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경험과
또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강조하는 자유의지적 이러한 또 신앙 우선주의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세 기독교는 이성주의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체험과 경험을 또 강조하는 또 그러한 미신적 샤머니즘적 또 그러한 경건주의 모습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 이러한 그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사막에 가서 이렇게 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한 겁니다. 자, 3절 종교 개혁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은 어거스틴을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교회사를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통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 정통 기독교에 이바지한 그런 핵심 인물들을 또 책과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라 이제 그런 종교개혁기의 정통 기독교적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기 신학의 특징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신뢰하고 성경의 교리를 신조의 형식으로 체계화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으로 성경의 교리를 논하고 해설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로 시작을 하고 또 그 체계화시키고 또 그렇게 회복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고 또 기독교의 본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루터파와 칼빈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루터파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실질적 내용인 이신칭의 즉 성경의 실질 원리의 중심을 두었으며 칼빈파 신학은 성경의 절대 권리 즉 성경의 형식 원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종교개혁가로서 이신칭의를 회복한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렇지만 이신칭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7대 교리의 다른 부분들이 축소가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또 실수들이 있고 또 그의 신학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독일이 급격히 루터파 후손들에 있어서 망가지고 로마 카톨릭화 되어지고 나중에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자유주의가 이 독일에서 창궐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칼빈파, 개혁파라고 하는 칼빈파는 이신칭의도 중요하지만 7대 교리 전체를 중요하게 취급했고 특별히 성경의 그러한 형식적인 그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이러한 또 해석 원리, 이러한 또 성경의 또 적용 이런 총체적인 그 성경에 대한 자세를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핵심적 교리들을 7개로 정리해서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신학은 구속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파는 삼위일체 중심 그리고 7대 교리 중심 이러한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루터파에서 1항 루터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에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카톨릭의 그런 많은 미신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외쳤습니다. 1520년에 세 개의 중요한 논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요청하는 글이 나옵니다. 만인 제사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과의 이러한 논쟁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하여를 소개하면서 이건 바로 성례론,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칠성례를 비판을 하면서 성경적인 세례와 성만찬만이 올바른 성례다라고 하는 이 성례론과 관련된 중요한 논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하여라는 논문인데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만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논술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활, 또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기독교인의 성화,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논문이 나왔고요. 1524년에는 자유의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글을 쓰면서 24년에 에라스무스가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초기에는 이렇게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상당히 존경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했지만, 에라스무스가 신인 협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하여 1525년에 노예의지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에라스무스의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원죄, 전적 부패를 아주 강하게 체계화시키고 강조합니다. 1526년에서 29년 사이에는 이제 성만찬 교리에 관하여 이제 쯔빙글리와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게 유명합니다. 1529년에 말부르그 논쟁이 유명하죠. 가톨릭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루터파와 쯔빙글리와 힘을 합쳐서 결국 가톨릭 군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신앙 고백 일치를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말부르그에 29년에 모였는데, 14개까지는 다 합의를 이뤘지만 15번째 성만찬 부분에서 루터는 공제서를 주장을 했고, 쯔빙글리는 상징적 의미인 상징서를 강조하면서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래서 쯔빙글리도 가톨릭 군대와 싸우다가 죽게 되고, 또 루터도 결국 가톨릭 군대에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두 분이 합쳐서 좀 더 이렇게 정통 기독교의 입장을 확대를 했더라면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좀 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때 루터파와 합치지 못해서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이렇게 신앙을 형성해 간 거고, 결국 쯔빙글리 제자인 블링거가 1549년에 20년 뒤에 칼빈과 성만찬 논쟁에 있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형태로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를 이루면서 결국 티구리스 합의서라고 하는 스위스 일치 합의서가 작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개혁파라고 하는 이름이 형성이 된 겁니다. 루터파와는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의 정통 기독교의 하나의 교파로서 이제 스위스 지역과 제네바 지역의 이러한 개혁주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개혁파 교회라는 형태로 교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장로교 형태로 그렇게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속성교류가 되어가지고 인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온 세계에 편재하는, 그리하여 떡 안에 떡 아래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성이 공제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격의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고유성을 가지고 각각 그렇게 성격을 갖고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위격적 결합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루터는 본질적 그러한 결합, 신비적 결합,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리는, 본질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섞여버리는 그러한 본질적 연합, 신비적 결합을 통해서 신인성의 고유성이 없어지고 제3의 성처럼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성 1인격을 잘못 오해하면서 공제설, 인성의 편재성을 주장하는 형태의 주장이 나와버립니다. 이에 반하여 쯔빙글리는 말씀을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것을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소개했고, 쯔빙글리는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성과 인성의 구별성을 강조하면서 성찬의 견해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국 그리스도의 이성, 인격, 본성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다 같이 그리스도는 두 본성의 한 인격이라는 칼케톤 신조에 동의하면서도 루터는 두 본성의 통일성 쪽에 좀 더 지나치게 강조가 된 거고, 쯔빙글리는 두 본성의 구별에 각각 역점을 두고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루터의 이러한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은 이성 일인격의 네 가지 이단 중에 네 번째 유티커스의 주장인 제3의 성으로 섞여버리는 이러한 그 형태랑 비슷해져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던 겁니다. 결국 쯔빙글리의 이런 구별성이 이제 좀 더 개혁주의 안에 올바른 입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루터는 성육신의 편재성과 두 성의 교류와 연속성에 의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에 몸도 임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성이 편재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떡 속에 떡 안에 그렇게 우리가 인성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이에 반하여 쯔빙글리는 어떻게 우리가 인성을 씹어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성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영적 임재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해서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하지만 나름대로 영적 임재설을 포함한 그런 형태의 상징설이었기 때문에 개혁파 입장에 조금 더 맞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더 극단으로 넘어가는 제세례파는 아주 극단적인 상징설을 주장했고, 이런 성례 필요 없다, 방언이나 능력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제2의 능력 세례, 제2의 성령 세례, 이러한 거를 받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첫 번째 성례를 무시하는 극단적 상징주의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영적 임재설을 포함하면서도 상징설을 이렇게 주장하려 했고, 이 부분에서 칼빈이 영적 임재론을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잘 보존하면서 더 발전을 시킨 겁니다. 초기 루터파에는 루터의 대교리문답, 대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걸 쓰면서 교리문답서의 이 핵심 교리를 모르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 주었고, 그 핵심 교리를 이해하는 게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 줬습니다. 아우구스 부르그 신앙고백이 1530년에 나왔고, 스말칼튼 조항이 37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의 두 번째 이제 멜랑이톤, 이제 루터의 제자이고요. 신학 개론이 1521년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초기에 나온 조직신학 교과서 형태입니다. 1521년에 나왔으니까 1536년에 나온 기독교 강요보다 훨씬 15년 이상 가까이 앞서서 나왔던 아주 초기의 7대 교리의 구성이 거의 다 담길 정도로의 아주 중요한 조직신학 교과서입니다. 로마서 순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소개했고요. 이 책은 루터파의 신학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조직신학 교본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어거슨주의와 루터의 사상에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후년에 재판이 나올 때는 반펠라기우스주의로 이렇게 바뀌면서 신인 협력주의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변질이 되기 때문에 후에 이 재판의 책은 좀 문제가 됩니다. 멜랑이톤은 그의 신학개론의 초판에서 예종론을 논하였으며 칭의는 하나님의 전가의 행위고 루터의 노예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그의 예종론을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의 다른 형태라고 보고 이제 예종론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신인 협력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이제 이런 좀 심각한 상태로 변질돼 버립니다. 칼빈을 상당히 좋아하면서 칼빈의 입장을 많이 성례론에서도 이렇게 수용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이렇게 예종론과 구원론의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로마 카톨릭 입장으로 돌아서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또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론과 성찬교리를 논함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였다라면서 결국 칼빈의 견해와 엄밀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이렇게 성찬교리를 칼빈의 입장을 많이 또 이렇게 취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주장했으며 루터의 속성교류의 견해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멜랑이톤을 은밀한 칼빈주의자라고, 루터파 자체 내에서 이 멜랑이톤이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제 두 번째로 인제 우리가 개혁파 역사를 보면은요. 쯔빙글리, 칼빈 인제 요렇게 연결이 되고 16, 17 세기에 중요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관련된 많은 이 신학자들을 봐야 되고 19 세기, 20 세기에는 네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런 분들 그리고 인제 20 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프리스톤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연관된 또 이러한 메이첸, 반틸, 머레이, 또 박형룡, 박윤선 인제 이런 인물들 또 그리고 그들이 공의회로서 참석하면서 신조를 작성했던 인제 이러한 초기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개 표준 문서 또 그다음에 유럽에는 하이델베르그, 벨직, 도르트 신조와 같은 쓰리폼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신조의 또 이러한 또 기준 문서들 또 그다음에 핵심 인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항의 개혁파 혹은 개혁주의 개념, 이제 개혁파라는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루터파와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한 기독교회의 개혁과 신학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인제 이 부분이 인제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오면서 인제 우리가 칼빈주의라는 인제 이렇게 용어가 형성이 됩니다. 어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해서 리포엄드 처치라고 인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데 16 세기 중엽에 루터파와 개혁파의 신앙 고백서들이 나온 이래로 개혁교회 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루터파와 개혁파의 개념으로 인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혁교회, 개혁파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프로테스탄트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개혁파 교회, 루터파와는 다른 칼빈주의 입장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49년을 전후로 해서 티그리스 합의서를 블링거와 스위스의 블링거와 제네바의 칼빈이 성찬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루터파와 달리. 개혁주의라는 말은 구미의 이렇게 서구 유럽의 미국의 이러한 용어가 아니고 한국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또 리폼들을 개혁파 하나의 교파이기 때문에 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루터파, 로마 가톨릭파 이렇게 개혁파 이렇게 파라고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올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느 날 개혁주의, 리포미즘, 리폼 이렇게 했을 때 리포미즘이라고 하는 이즘을 붙여가지고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 리포미즘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에서 거의 안 씁니다. 리폼드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의 원래의 폼으로 되돌아가자 이러한 표현이고 또 성경의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진 그러한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수동형의 리폼드 이렇게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는 이제 루터주의, 이렇게 어거슨주의, 하나의 또 이렇게 주의라는 형태로 교파 이름을 소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루터주의에 대응되는 말로 칼빈주의 또 이런 표현에서 또 개혁주의라고 한국적 용어로 이거를 사용한 겁니다. 이건 박형룡 박사의 저서에서 교의 신학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박형룡 박사님이 이걸 어떻게 교파를 구별해서 쓸까라고 했을 때 주의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어거슨주의, 루터주의로도 많이 쓰니까 칼빈주의라고 우리 쪽에서 쓰여지지만 또 그거를 개혁파라고 우리가 또 많이 부르니까 개혁주의라고도 이렇게 리폼드라는 부분을 이렇게 영어식이 아닌 한글식 형태로 이렇게 최초에 소개하면서 지금은 그냥 개혁주의라는 말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파가 이제 영어식 또 그다음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용어에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이제 통상 개혁파, 개혁주의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쯔빙글리를 보면은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 1522년에 이제 이걸 쓰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소세지를 먹는 이 사순절 먹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또 쯔빙글리를 영향을 받은 분들이 결국 루터의 이러한 또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순절을 안 지키고 고기를 소시지를 먹고 이제 이것이 발견이 되었고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고발을 당할 때 이들을 변호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의식들을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이게 종교개혁이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게 이 소세지 사건, 사순절 고기 먹는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제 그 사순절을 비판하면서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글이 1522년입니다. 루터는 1517년, 5년 좀 더 빠르게 글을 발표했고 5년 뒤에 쯔빙글리가 또 이제 종교개혁에 참여합니다. 최초의 개혁파 교회의 신앙 강령이라고 하는 67개 신조를 조금 더 이렇게 루터보다는 이제 우리 7대 교리의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는 형태로 67개 신조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 저서 중에서 특히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관한 논평 1525년에 나왔는데 이 책은 개혁파 신앙을 조직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이러한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조직신학 책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개혁파 신학의 근본 사상을 잘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관하여 주의 만찬 이제 이런 책도 나오고요. 이 상징적 의미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채설과 루터의 공제설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그의 성만찬과는 칼빈의 영적인 임재 이 성찬론에는 약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칼빈의 이해에 상당히 이렇게 또 근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쯔빙글리를 평가할 때 그분이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이 영적 임재설을 훨씬 더 잘 가다듬어서 발전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쯔빙글리의 성찬론은 비록 상징설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임재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담아내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정론을 제시하면서 특별히 타락전 예정설을 선택설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었고 그는 선택된 자들의 예정만을 말하였으므로 그것은 이렇게 일방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특색을 가졌습니다. 유기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선택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후대의 칼빈은 선택과 유기 둘 다 말하는 쌍방 예정론, 이중 예정론 형태로 단일 예정 하나만 이야기했던 쯔빙글리에서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성경 전체를 주석하였으며 특별히 그의 1536년의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 신학 책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가장 중요한 또 이러한 책입니다. 37년에는 그걸 요약해서 신앙 고백 형태로 기독교 신앙 안내 이걸 제네바 교리 문답 1차 교리 문답이라고도 하고요. 42년에는 이거를 문답식으로 좀 더 확대해서 2차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는 이제 사도 신조의 이 체계를 따라 신론, 그다음에 2권은 기독론, 3권은 성령론, 4권은 교회론, 성례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요. 지금 우리의 조직신학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가장 완성된 형태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핵심 교리들을 잘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히 그 성령론 부분에서는 은사체험 막 이런 신비체험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 아주 철저히 배격하고 성령의 특별 사역으로서의 구원 사역으로 논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구원 사역에 의하여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즉 성령의 구원의 질서에 관한 나야 주로 해설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 신앙, 중생, 회개, 칭의, 성화, 기독교 윤리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는 이러한 성령론을 소개를 합니다. 쓰러지고 떨고 막 이런 부분들은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아주 철저히 책망하면서 그건 잘못된 구원론이요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해석에
올바른 방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칼빈이 성령의 선행적 사역을 전제로 한 다음에 신앙을 맨 앞에 놓은 것은 신앙적 신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앙은 그때 당시 이신칭의가 워낙 강조되던 종교개혁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3권의 예정교리가 해설되고 있는 점이 눈에 끈다 라면서 오늘날에 이제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신론에서 예정론이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칼빈은 구원론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정교리가 신론에서 거론되지 않고 구원론에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성령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택자 구원을 위한 특별 은총의 사역이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교리가 구원론에서 취급되어진 것이다. 이게 오늘날 이 예정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이렇게 봐라 칼빈이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구원론 저 뒤쪽에서 이렇게 조금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예정론을 너무 세게 강조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개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칼빈의 이 신학 구조를 많이 끌어다 쓰는데 칼빈이 예정론을 뒤에다 배치한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신칭의가 많이 강조되어지고 특별히 예정론이 이렇게 스콜라적이라라고 쓸데없다라고 비판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정론은 우리의 이신칭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에 의한 택자 구원을 위한 특별 은총의 사역으로 구원론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칭의론과 이렇게 구원론과 예정론을 묶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지 예정론을 덜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자는 칼빈의 이런 선생님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배자의 이제 그러한 글과 논문에서는 예정론을 신론으로다가 옮겨서 조직신학 형태의 구조를 짭니다. 그럴 때 칼빈이 그러한 구조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칼빈은 칼빈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또 이러한 구원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4권은 교회론인데 여기에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 교회의 직임, 특별히 장로 정치 이렇게 상해와 또 하해가 존재하는 이제 이러한 장로 정치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 회중파 사람들이 존 오웬, 토마스 굿인,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그러면서 장로교 제도를 비판하고 회중파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회중파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이 다수가 돼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회중파가 아니라 장로들이 통치하고 그 장로들은 반드시 또 여러 장로회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상회 제도 개념의 교회법을 신적 권위로 강조하는 이러한 교회법 중심의 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러한 법적 질서를 강조하는 장로 정치 제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이런 사도적 전통과 종교개혁 시대의 전통과 이렇게 오늘날까지 가장 정통 기독교를 잘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비롯하여 칼빈의 모든 저서에 나타나 있는 칼빈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에 입각하여 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의 표제는 경건에 관한 모든 것과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 경건에 열심히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책, 이렇게 제목 속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또 잘 이해하고 또 그걸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하는 목적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이 책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그러한 핵심적 체계적 그러한 완성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4절 칼빈주의의 정통신학자들, 그래서 이제 칼빈과 그럼 칼빈의 제자들, 또 오늘날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갖다가 대립시키면서 칼빈은 온건했는데 칼빈의 예정론도 그렇고 칼빈의 예정론은 세게 주장하지 않았다. 또 칼빈은 저항론에 있어서 온건한 저항을 했는데 낙스라든가 후대의
이 칼빈주의자들이 폭력적인 무력 저항을 강조하면서 칼빈의 국가 간 예정론도 변질시켰다. 또 칼빈은 이렇게 좀 더 성경의 이러한 그 표현으로 많이 신학을 서술을 했는데 후대에는 지나치게 스콜라적인 이러한 형태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러면서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에게서 변질되고 멀어졌다. 이러면서 개혁주의를 주장하면서 칼빈 원래의 모습으로 중도적이고 온화한 모습으로 칼빈으로 돌아가야지 신조를 강조하고 이렇게 신학의 체계와 질서를 강조하는 이러한 후기 장로교 제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칼빈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연속되고 계승되는 겁니다. 칼빈의 이런 모든 신학의 기본 체계들을 후대 학자들이 훨씬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것인지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적 입장과 노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 17세기 이랑 16세기 이래로 개혁파의 모든 신조는 본질적으로 사도 신조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개혁파의 모든 신조들은 칼빈의 이러한 신학 입장에 토대해서 그 많은 신조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거기서 타락하거나 분리된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베자를 비롯하여 낙스, 장키우스, 우르시누스, 폴라누스, 고마루스, 볼리비우스, 부치우스, 트레틴, 오엔, 비치우스 이러한 큰 인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랑 베자, 베자는 칼빈의 직속 바로 후계자이며 또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베자에게 그 교장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베자는 아주 훌륭한 칼빈의 핵심 제자입니다. 그는 중요한 교리서를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이 주로 그런 많은 핵심 교과서들을 저술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저술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베자의 신앙 고백서, 하모니 일치된 신앙 고백서라는 신앙 고백서 모음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1570년에 그때 당시 나와 있는 신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적어도 개혁파 교회가 고백하는 핵심적 신앙 고백서들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의 문답서 75년에 그다음에 또 예정론 도표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론을 실론에다가 두어서 좀 더 체계화시키는 이러한 기독교 개요 1555년에 중요한 책이 나왔고요. 또 타락전 예정서를 강조하기도 했고 베자사본이라고 하는 또 아주 이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해 주는 아주 이러한 중요한 또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스. 낙스도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제 칼빈을 통해서 배우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최초의 국가 단위로서의 장로교회 체제를 완성한 분입니다. 제네바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장로교회 제도가 이렇게 더 풍성하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국가 단위 형태로 총회, 노회, 당회 이러한 체계화를 훨씬 더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이렇게 낙스를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특별히 그는 그 교회사를 써서 교회사 전체 역사 속에 어떤 논쟁과 싸움들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정통 기독교 역사는 어떤 계보와 족보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 교회사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고 믿었다. 그의 신학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예정교리와 하나님의 계약을 확신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예정론을 강조하면서도 언약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600년 중반에 이제 코케우스가 에임스의 제자고 그 에임스는 이제 이 퍼킨스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회중파 신학을 구축했고 그 코케우스가 언약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신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코케우스를 언약 신학자의 대표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 신학을 완성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개혁파 입장에서는
회중파가 아니라 정통 칼빈을 계승하는 이런 개혁파 입장에서는 불링거도 그렇고 또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도 그렇고 또 이런 낙스도 그렇고 언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오히려 코케우스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장로교 개혁파 입장에서의 언약의 이 신앙적 입장이 잘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이 아니라 삼일체 중심의 언약, 또 칠대교리 형태의 중심의 언약 신앙의 형태가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회중파의 그리스도 중심적 언약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638년에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국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543년에는 영국과 엄숙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엄숙한 언약 동맹을 맺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백성들 전체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적 책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언약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과 백성의 구원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왕과 백성들은 반드시 언약적 책임 아래에서 서로가 존경하는 것이다. 만약 언약의 책임을 위배하게 되면 왕을 제거할 수 있다. 백성들이 무력 저항을 통해서 왕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저항론을 언약론에 기초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낙스는 메리 왕을 내쫓는, 처단하는 이제 이런 강력한 무력 저항을 이런 언약 신앙 고백에서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했고 자리 잡았는지 장로교적 관점에서 언약 신앙을 이해를 해야지, 코케이우스 중심의 이러한 그 회중파적 언약 신학의 이런 형태들은 루터파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코케이우스의 이 언약 방식은 후대에 게랄드스 보스에 의해서 더 발전을 합니다. 게랄드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 성경신학이 다른 말로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형태입니다. 그의 서문에 코케우스의 입장을 자기는 따랐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루터파 방식의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 방식이라는 겁니다. 회중파 방식은. 결국 낙스에 의해서 이 언약 신앙이 발전이 되면서 장로교를 국가 단위로 발전시키고 강력한 저항론을 확립하는 엄청난 또 힘을 발휘하는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체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관이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예배론과 관련해서 기도 형식과 성례전, 집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또 이렇게 칼빈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서에 대한 이런 기도문이라든가 또 예배 순서, 예배론을 또 작성을 합니다. 1560년에는 존 낙스와 존 윌로크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됐고요. 1561년에는 제1치리서라고 하는 권징서, 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장로 정치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그게 국가 간에 있어서 국가는 진정한 종교를 옹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거짓 종교를 폐지시켜야 하며 교회와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하며 기독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망. 잔키우스,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제네바로 가서 9개월 체류하면서 칼빈에게 또 영향을 받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약학의 또 이런 전공자고요. 이 잔키우스의 예정론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또 성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하여 시중에 소개가 됐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의 예정론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잔키우스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교수로도 이렇게 사역했고요. 그의 그 기독론과 성만찬론과 성도의 견인 교리를 논술했고, 그에 져서 영적 교통에 또 잘 나타나고요.
그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주장하는 루터파 개념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유한성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루터파와 개혁파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이신칭의 부분은 같지만 신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그것이 성만찬으로 이어질 때에 또 교회 정치 질서,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삼일체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교리적 입장에서 교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개혁파 스콜라주의 형성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버미글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스승인데 이탈리아 출신의 두 신학자입니다. 버미글리도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고 칼빈이 또 존중하고 칼빈과 교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버미글리와 칼빈에게서 배워서 장키오스는 좀 더 스콜라적 방법을 사용해서 학문적으로 조직신학 교의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스콜라주의 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혼합해서 기독교를 철학한 겁니다. 그러나 스콜라라는 말은 번역하면 학문, 논리체계,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는 반드시 논리와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합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전달할 때 막 중구난방으로 전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글을 쓸 때도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적인 학문의 방법을 논리와 철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논리로 또 설명을 하고 배열을 하는 이런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그러나 특정한 하나의 철학적 사상화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런 철학을 그대로 거기다 섞어가지고 기독교를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하나의 사상의 기독교를 전락시키는, 이거를 스콜라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와 스콜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웨스민스터가 너무 논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웨스민스터는 딱딱하다. 칼빈은 좀 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후대학자들은 너무 딱딱하게 스콜라적으로 말했다. 이러면서 둘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스콜라적 성격을 가진 이런 웨스민스터를 비판하고 더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분파들이 있고, 또 회중파 분들이 이렇게 교리 플러스 뜨거움, 로이드 존스가 교리 플러스 뜨거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콜라적 성격을 아주 비판하는 이런 또 개혁주의자들도 개혁주의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으로부터 소개되었던 칼빈 그 자체가 학문적 체계가 형성돼 있던 겁니다. 그렇게 조직신학을 구성한 거고, 그거를 좀 더 학문화된 형태로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 구조와 짜임새를 철저하게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베자라든가 잔키오스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낙세의 글은 좀 더 이렇게 막 웅변적이고 설교체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막 이렇게 더 뜨겁고 재미나지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짜임새가 없다 보니까 한눈에 확 안 들어오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낙세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보면 설교문 형태처럼 이렇게 막 웅장한 단어들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체계화되고 학문적인 형태의 문서들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잘 외워지고, 또 이렇게 짜임새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는 개혁파의 교리를 조직적으로 해설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과 스콜라 철학의 작품들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하였으며, 토마스주의와 칼빈주의를 조화시켜서 개혁파 신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칼빈의 신학을 짬뽕시킨 게 아니라 그 학문의 방법을 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칼빈의 신앙을 담은 것이지, 칼빈 신앙 반, 토마스 반 이러면 신인 협력주의가 돼버립니다. 자, 네 번째, 우르시누스 멜랑이톤의 제자입니다. 칼빈을 만나서 배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560년대엔 하이델베르그로 와서 교의학 교수가 되었고, 올레비우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해설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보다 훨씬 더 칼빈주의 입장으로 많이 더 이렇게 돌아와 있는, 처음에는 루터파 입장에서의 멜랑이톤 입장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하이델베르그를 작성했던 1563년보다 1577년 14년 뒤에 결국 하이델베르그 해설서를 작성하면서 칼빈주의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또 발전해 옵니다. 다섯 번째, 아만두스 폴라누스. 폴라누스는 개혁파 정통의 초기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체계적인 개혁파 조직 신학을 후대에 전수하였다. 그의 기독교 신학 통론 1609년에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이제 앞부분에서 칼빈을 통해서 발전했던 것이, 잠깐은 이제 학자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조직 신학을 발전시켰지만 기독교 신학 통론이 칼빈의 이러한 부분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개혁파 신앙에 대한 광범위한 변증서다. 그는 예정론을 기독론과 구원론과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 계약에 관하여 거론한 최초의 신학자로서 개약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 코케우스보다 우리는 낙스라든가 또 이러한 폴라누스에 의해서 언약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발전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마루스. 고마루스는 이제 라이덴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을 때 알미니우스와 논쟁하였다. 바로 이 알미니우스가 라이덴 대학의 교수로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알미니우스는 배자에게서 배우면서 그때 당시 유럽에서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예정론을 비판하는 이런 자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들과 싸우면서 칼빈주의를 변증해달라고 보냈는데, 저들의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저들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라이덴 대학으로 왔을 때 이 고마루스는 알미니우스의 이런 입장을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싸우면서 가장 강렬한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1618년 19년에 유럽 전체가 이 알미니우스 신앙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도르트 총회가 열렸고, 거기에 이제 고마루스도 참여하면서 알미니우스와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예정론을 강조하는 5대 교리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사상은 데오도로 베자, 플랑키우스 이런 영향을 받았고요. 타락전 선택설과 이중 예정론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볼레비우스. 그는 독일 태생의 스위스 개혁파 신학자이고요. 폴라누스의 제자입니다. 기독교 신학 개론을 또 이렇게 작성하면서 조직 신학을 완성합니다. 이 책은 기독론이 특징이다. 칼케톤 신조에 충실한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또 발전합니다. 이 책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신학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두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타락 후 선택서를 지지하였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타락 후 선택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웨스민스터의 의장이었던 트위스에는 타락 전 선택서를 주장한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락 전 선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웨스민스터가 도르트 신조는 명확하게 타락 후 선택설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는 타락 전인지 후인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조 박사님은 타락 후 선택설 입장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몇몇 신학자들은 타락 전 선택설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바빙크나 볼컵처럼 두 입장이 다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바빙크나 볼컵의 입장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부티우스. 부티우스는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고요. 고마루스와 알미니우스에게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마루스의 입장을 좀 더 이렇게 취하면서 알미니우스 제자들과 아주 강력하게 논쟁을 하고, 특별히 이 부티우스가 코케우스와 싸우면서 코케우스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 사람은 개혁주의자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코케우스의 신학의 위험성을 비판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개혁자 코케우스와도 논쟁을 벌였는데 코케우스가 신구약의 성경을 구분하여 신학의 안식일의 유효성을 부인한 데 대한 공격을 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는 신학 논쟁 선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케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구약을 무시하는 이 세대주의, 오늘날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대립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케우스는 에임스와 퍼킨스의 영향을 받는 이런 존 오웬과 같은 에임스의 제자가 유럽으로는 코케우스 이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켈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영국에서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 이렇게 에임스가 영국 출신이지만 도르트 총회에 가서 고문 역할을 할 정도로 유럽의 프라나크 대학에서 또 교수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납니다. 그래서 영국 제자가 있고 유럽 제자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중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회중파 교파를 형성하고 회중파 신학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코케우스 신학에 대해서 부치우스는 아주 강력하게 그의 신학에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또 이렇게 신구약을 지나치게 대립 구조로 보는 이런 또 구원론 중심의 또 이러한 형태, 또 그다음에 데카르트 철학을 이렇게 지나치게 철학을 또 이용하는 이제 이런 방식, 또 그다음에 뜨거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정통 칼빈의 입장을 이렇게 좀 더 체계화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아홉 번째, 트리티는 제네바의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다. 라이덴 대학교의 폴리안더와 부티우스의 강의를 들었다. 논쟁 신학 강요. 그래서 그 폴라누스의 그 앞부분에서의 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학 통론. 이게 칼빈의 신학 기독교 강요를 이어서 발전시켰고, 그거를 더 체계화시킨 게 트레티니의 논쟁 신학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줄기로 잡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폴라누스의 신학 통론, 트레틴의 논쟁 신학 강요, 그 다음에 바로 프린스턴의 하치의 조직 신학, 이렇게 네 교과서를 우리의 정통 개혁파 신학의 교과서로 삼는 겁니다. 퍼킨스나 에임스나 또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의 책을 교과서로 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회중파 신학을 구성하는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넓게는 개혁주의를 이분들도 추구하긴 하지만 이렇게 미흡한 개혁주의, 혼합된 개혁주의를 이렇게 추구하고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정통 개혁파 신학은 장로교 체계를 통해서 계승되어지 온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교과서를 기본 텍스트로 이렇게 개혁주의 역사를 공부해야만이 정통 기독교 개혁파 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트레티는 가설적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아미랄두스를 비판했습니다. 아미랄두스도 개혁주의권 내에 이렇게 있었던 목사지만 예정론 부분에서 이렇게 예정론을 비판하고 불편하게 보면서 예정론을 약간 변질시키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 형태로 이렇게 예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신인 협력주의의 이러한 구원론을 강조한 것처럼, 이 아미랄두스도 예정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예정론을 계승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두를 다 보편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 보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지를 못해서 적용할 때는 실제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예정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예정론을 반반 섞는 방식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회중파의 예정론도 보게 되면
이러한 아미랄두스의 이러한 예정론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들의 책들에서 나타납니다. 오웬의 책도 그렇고 또 보라켈의 책이라든가 코케우스라든가 이쪽 라인들의 예정론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칼빈의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듯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제 이런 입장들이 예정론이 전통적 예정론에서 상당히 이렇게 비껴나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미랄두스도 개혁파 꼰대 있었지만 정통 개혁파 입장을 따르지 않고 결국 약간 비껴나가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가졌고, 그래서 투레티는 이 아미랄두스의 이러한 예정론과 그의 구원론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결국 쫓아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논쟁을 하고, 결국 1600년 후반대에 1675년인가에 스위스 신조가 작성이 되어질 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 영감론과 관련해서 논쟁이 났고, 그 다음에 아미랄두스의 구원론과 예정론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논쟁이 되어서 트레틴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스위스 신조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설적 보편 구원론이란 하나님의 자비에는 보편적 자비와 특별 자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다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제한된 사람에게만 나중에 적용한다. 인간의 죄가 믿음을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모두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했다. 이런 혼합적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의 논쟁 신학 강요는 17세기 제네바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신학 책으로 인정받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법을 채용하여, 이것도 이제 스콜라적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개혁파 신학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질문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논쟁 신학 강요는 아키발드 알렉산더 교수에 의해서 1812년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 신학 책 교과서로 채택이 됐고 60년 동안 사용됐고, 그 후에 이제 찰스 하츠의 조직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개혁파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 투레튼의 조직 신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 존 오웬이라든가 또 이러한 에임스라든가 퍼킨스의 책을 가지고 개혁파 장로교 신학을 구성한 게 아닙니다. 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존 오웬의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고 투레틴의 조직 신학을 사용하면서 칼빈으로 돌아갔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계보를 따라서 칼빈에게로 돌아가고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혼합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죠. 음모론 주장하고 일루미나이트 이런 주장하는 자들, 세대주의를 아직 버리지 못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적 이러한 개혁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구원론, 예정론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체험과 뜨거움을 강조하는, 그래서 회중파의 이러한 그 구원론이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회중파의 성령론, 뜨거움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 또 인간의 회개에 있어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조엘 비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회심 준비론,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서 회개해야만이 완벽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회개의 그런 어떤 결단과 어떤 과정을 강조하는 이러한 회개론, 이건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그 준비론하고 똑같진 않지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의 준비론하고는 다르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회심 준비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쪽은 준비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들은 준비론이라, 이렇게 회심 준비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준비라는 단어가 핵심이 되는 거고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에서는 인간은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준비라는 이 개념 단어에서 아주 쐐기를 박으면서 준비할 수 없다라고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이런 회중파의 이러한 회개론 개념을 일거해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미니안주의적 개혁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성령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순절적
이런 경건주의적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를 하면서 소유리문답하면서 오후에는 막 뜨겁게 방언기도 하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로이드 존스가 성령 세례, 부흥론 이런 뜨거운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순절파적 이러한 그 성령 운동을 수용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성령론에 있어서 오순절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자유주의적 이러한 그 개혁주의자들,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걸 강조하면서 현대 신학에 빠져 있는, 이걸 버리지 못하는 오늘날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 국가 정치 부분에서 좌파적 성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이러한 평등, 인권 이런 걸, 정의 이런 걸 강조하는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개혁주의자들 중에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이런 국가론을 가진 개혁주의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또 이런 사건, 탄핵 사건과 연결되어서 아주 좌파적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혁주의자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주의의 국가론과 윤리론은 보수적 윤리관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론 부분에서는 반드시 칼빈주의자들은 좀 더 보수적 성향을 띠는 그런 보수적 국가관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낙태법 반대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정당은 보수적 정당이라는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동성애, 낙태법을 끊임없이 입법 발의하고 정책화하려고 한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강조하고 개혁주의를 강조한다라면서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주의 목사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혼합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주의를 주장하지만 어떤 노선과 역사를 통해서 칼빈으로 또 그 다음에 어거스틴으로 또 그 다음에 사도들로 돌아갈 것인가? 이 엉뚱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혼합주의적 그런 반펠라기우스주의,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이러한 또 넓은 혼합적 복음주의 이 형태로 결국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WCC, WEA, 로잔대 이런 형태들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짬뽕이 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존 오웬. 그럼 왜 존 오웬과 이제 뒤에 이제 에드워드도 소개를 하는데 왜 존 오웬을 소개하는가? 개혁파 신학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 오웬이나 에드워드는 이단은 아닙니다. 또 감리교나 성결교처럼 부족한 이러한 그 기독교 교파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개혁주의를 많이 또 칼빈을 좋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입장에서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통 이 개혁주의 입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박사님 입장에서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큰 역사의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은 특별히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 정도는 그래도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또 훌륭한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들의 신학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개혁주의의 또 일부분을 지키면서 또 협력했던 그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개혁주의의 그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소개는 하는 겁니다. 오웬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며 신학자이다. 성도의 견인 1654년에서 알미니어스주의를 비판했다. 소시니우스주의도 자유주의자도 공격을 한 겁니다. 그에 져서 성령론은 이제 1674년에 개혁파 신학의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성령론으로 소개가 됐고요. 칭의론 책도 유명하죠. 복음주의 교회에 관한 연구. 그런데 이제 이 교회론 부분에서는 회중파 교회론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 기독교인의 모든 영적 삶 속에서 모든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그의 구원론과 성화론은 선택교리와 이렇게 연관된 그러한 형태로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11번 비치우스. 비치우스는 이제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이며 목사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의 기구, 또 이 책에서 그는 교회의 정의를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집단이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같은 은혜 안에 참여하여 각각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예. 두 번째, 이 18세기 뉴 잉글랜드의 신학자, 18세기의 뉴 잉글랜드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노샘턴의 회중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고 1750년 노샘턴의 회중교회를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가 영적 각성 운동에 의하여 제기된 야기된 이 교회론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는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신앙 고백은 교리적 지식과 도덕적 선행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겸비하여야 하므로 신앙 고백 없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는 그의 관심이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자가 성찬식에 참석함에 있어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회개와는 관계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 당시의 관습과는 대립되는 주장이었다. 결국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에서 거기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는데 결국 그 성도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왜요? 성찬식 논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알미니안주의와 싸우고 자유주의와 싸운 공로는 있지만 회중파 신학을 추구를 하면서 정통 장로교를 계승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뜨거움을, 영적 각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엄격한 이러한 회개, 신앙, 구원론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유아 세례 부분에서도 웨스민스터는 부모 중에 둘 다 또는 아니면 한쪽만 믿어도 세례를 받도록 했는데, 에드워드는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 부모가 둘 다 믿을 때만이 온전한 유아 세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함을 더 요구했고, 또 성만찬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안 된다.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 완벽한 그러한 신앙 고백의 열매와 회개의 어떤 그 열매들이 표현되면서 신자로서의 어떤 그 명확성을 갖고 있는 자들만 성찬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원론과 이러한 그 성화론을 강조하면서 영적 각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못 쫓아오는 많은 연약한 신자들과 부딪히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 본인이 목회했던 그 교회로부터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지만 결국 그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결국 이러한 충돌과 다툼이 그의 신학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34년에서 35년까지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휘필드가 이제 영국에서 와서 그렇게 또 같이 사역하기도 했고요. 1758년 2월에 프리스톤 대학교 총장직에 취임했지만 한 달 뒤에 천연두 접종의 후유증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칼빈주의 정통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입장에 충실한 신학자들의 전승을 확고하겠다는 목회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칼빈의 입장을 잘 또 소개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론 부분에서는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또 영향을 받고, 성령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또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혼합이 되면서 결국 에드워드의 이러한 신학의 약점이 이제 결국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결국 나름대로 본인은 그 지나친 부흥운동의 열정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하려고 신앙 감정론, 이런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흥운동과 가짜 부흥운동을 이렇게 구별해 보려고도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막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쓰러지고 막 이런 식의 이러한 부흥운동들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구별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결국 건전한 부흥운동과 나쁜 부흥운동을 구별해 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 폭발성은 결국 제세례파와 같은 몬타니즘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성령운동의 이러한 그 형태로 결국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신학의 이러한 성령론의 약점은 이제 후대의 오순절파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또 그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또 이러한 또 흡수된 또 이런 부분들은
그의 또 원죄론과 관련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원죄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원죄에 있어서 죄책과 부패가 그대로 계승되는 원죄의 계승을 주장을 했는데, 에드워드가 자유주의자들처럼 죄책은 전가가 안 되고 부패만 계승이 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두 개가 다 계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계승이 되는 간접 전가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겼고, 그리하여 많은 후대 학자들이 바빙크도 그렇고 에드워드의 이런 원죄론, 죄론은 간접 전가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신학의 부족함들은 미국의 최초의 자유주의가 만들어지는 뉴헤이븐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에드워드의 제자들에 의해서. 벨라민, 그 다음에 홉킨스 아들인 에드워드 2세, 에몬스, 나다넬 테일러, 이 사람들이 뉴헤이븐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파를 형성했고, 미국의 최초의 자유주의 그룹 학파가 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테일러까지 가게 되면 원죄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고, 그리고는 또 이 회중파에 의해서 결국 후대에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일신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유니테리언 이단이 미국에서 최초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에드워드의 신학의 약점 때문에 미국의 자유주의와 또 이런 신비주의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신학의 약점에 의해서 루터의 경건주의, 스페너, 프랑케 이런 같은 그 신비주의가 폭발을 하고 자유주의가 폭발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의 영향은 19세기 노예 폐지론, 선교주의, 윤리적 개혁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의 주도하에 대각성 운동은 국교회가 비국교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이제 워필드는 에드워드가 칼빈주의를 변호한 것이 100년 동안 뉴잉글랜드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알미니안주의와 싸운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간의 의지의 결단과 회개와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알미니안주의의 이런 의지론이 들어오는 또 이런 또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분명히 이렇게 그 싸워준 거는 인정하지만 워필드는 또 그의 에드워드의 이런 성령론이라든가 부흥운동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엄중히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의 저서는 원죄론, 사랑과 열매, 구속사, 그 다음에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사역의 독특한 표지들, 현재의 부흥에 관한 몇몇 현상들, 또 종교적 정서, 감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역사 칼빈주의의 이제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다음에는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후대의 역사들을 또 추가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